잠언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375가지의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하며 또 그의 생각은 어떠하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또 자녀를 대하는 모습, 재물을 대하는 모습,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6절부터 19절까지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또 근면 성실한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에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 일회적인 모습을 보고 존경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도저히 사람에 대해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하고 넉넉하고 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하여 덕을 베풀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면한 모습,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한 번의 근면으로 재물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든 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근면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의 평소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 우리가 평소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덕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 악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잔인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자한 모습과 잔인한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을 향한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잔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없음, 사람을 향한 무자비함,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나오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잔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한 모습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인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 끝까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 인자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카불 공항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타국으로 도망가기 위한 수많은 피난민들, 특별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카불 공항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또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서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무장 세력들도 있습니다. 카불 공항 안에는 사람을 향한 인자의 모습과 사람을 향한 잔인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상황과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때로는 잔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사건 앞에 우리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급박하고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섬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지, 반면에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폭넓게 적용하자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주변을 돌아보는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부차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본을 초대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자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초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은 내 신앙 지키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방치하는 잔인한 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한 자의 영혼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잔인한 자,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잔인한 자들에게는 허무함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분명히 언젠가 이 모든 상황들은 종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질문받게 될 것이죠. 그때 내 신앙 지키기 급했다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열매도 올려드릴 수 없는 허무한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려운 기간과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상이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또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또 성도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는 괜찮나, 우리 아이들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 가족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면서 잔인한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인자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우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적극적으로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위로하며 실제적으로 힘이 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단하진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문 앞에 갖다 놓는 인자의 태도,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며 기도로 그들을 돕는 인자의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한 사람의 상은 확실하지만 악인의 삶은 허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인자한 모습보다는 잔인한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나만을 생각하고 내 형편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금 공의를 심고 주님의 사랑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말씀하신 이 공의를 심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자의 태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인자의 실천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자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잠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지 않은 자의 태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교만과 거만과도 같은 결정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마음이 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행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마음이 굽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굽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곧게 자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굽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만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어떠한 사건이 되었든 점점점 마음이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의 결국은 23절을 보시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굽어진 자들은 결국 말씀을 듣는 목적과 태도, 또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소망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동기로, 또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굽은 자들은 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늘 자기 중심적이고 또 불순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역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심심치 않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또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때가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자들끼리는 손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가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심지어 교회를 가든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규합하고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손을 잡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1절에 악인들끼리 피차 손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같은 뜻을 이루고 누구와 같은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김을 행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손을 잡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저의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와 손을 잡은 것인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듣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의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세우려는 그런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으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손잡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손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순전한 동기,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게 될까요? 21절을 보면 말미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가끔씩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새파랗게 젊지만 제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에 가장 원통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인생에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낳은 두 자녀가 제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가장 원통하고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인생의 기쁜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자녀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구원을 볼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자신의 야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무한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면 이러한 악인들,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할지를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과도 같고 그것은 결국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출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인과도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헌신하고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헌신을 빌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거나 한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 소중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했지만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귀감이 될 것이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마치 여인에게 금 귀고리가 걸려진 것처럼 금상첨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돼지코에 금고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는 신앙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22절 말씀처럼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말인지,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와 손잡은 행동인지 아니면 내 의견과 내 영향력을 피력하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23절 말씀처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도 같이 어려운 상황과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손잡고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여인에게 걸려있는 아름다운 금 귀걸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재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의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가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만 여긴다면 우리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풍족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밖에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적용과 해석은 달라집니다.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바라보며 구제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것은 부자가 될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때에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단락을 대할 때에 또 잠언 말씀을 대할 때에 늘 염두에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풍족하고 또 곡식이 풍부할 때는 곡식을 팔지 않다가 사람들이 곡식이 귀해지고 곡식의 값이 폭등했었을 때 그제서야 곡식을 팔기 시작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베풀고 흘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복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도구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지푸라기가 되고자 하는 사명적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까라는 것을 찾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진정으로 인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유익, 내 성공, 나만을 위해 말씀을 대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는 인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27절 말씀처럼 은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참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어떤 자는 기도로, 또 어떤 자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다방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오늘 11장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조차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우를 다르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며 나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질문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혹여라도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잔인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다시금 정말 우리 주변에 돌아보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을, 그런 자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주역으로 삼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더 나아가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며,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런 기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